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어진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어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25장, 통일 찬송가는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8장의 말씀입니다. 8장 전체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7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어제 말씀을 잠시 우리가 기억해 보자면 그 언약궤가 이제 기럇 여아림에 오랜 기간 머물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그들이 구별됨을 통해서 그렇게 그곳에 무탈하게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별됨이라는 것은 사무엘의 그 선포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그 구별됨이라고 그 선포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에 모여서 온종일 금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자신들의 그 범죄함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공격해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거의 공격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여느 때와 다르게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찾았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이에 기도응답을 통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스바와 그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기념하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회복과 평화였음을 성령이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8장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8장의 분위기가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 8장을 처음을 보시면 사무엘이 늙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문제가 생긴 듯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이어서 그의 아들들이 이제 사사가 되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요엘과 아비야인데 그들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말씀이 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이 표현을 이 원어의 표현을 보면 길을 따라 걷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무엘은 어떤 길을 걸어가던 자입니까? 그 여호와의 여호와의 길을 걷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그 길을 걷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걸어가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 아들들이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곧게 걸어가야 하는데 그들이 치우쳐 지금 걸어가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지금 길에 걸어가는 것에 비유해서 표현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지 않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벗어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그 이어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올바르지 않는 판결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뇌물을 받아가면서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사사가 이 정도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엉망진창인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곧은 판결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구분 판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는 다른 세상이 온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법을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뇌물입니다. 뭐 뇌물과 관련된 영화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습니다. 뭐 기업의 그 인사 채용부터 또 공사를 따내는 과정, 뭐 또 사회 곳곳에 뇌물이 적용되지 않을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뇌물은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서 부정하게 결과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허탈해하고 또 그것을 주고받은 자들은 그것을 유익을 계속해서 몰래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악행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나 영화를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뇌물을 주고받았으니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가서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하기에 잘 됐다 싶은 겁니다.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많아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겠다 생각한 것이고 아들들은 타락해서 저 모양이니 예전에 우리가 원했던 그 왕을 세워봅시다 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왕은 그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정치를 통한 그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왕정 정치의 구조였던 것입니다. 왕의 그 강력한 권한으로 통치되어지는 그 왕정 정치의 그 구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을 나도 다 들었다.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라. 나를 버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사무엘에게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과거에 했던 실수대로 오늘 그들이 똑같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그 자신들의 그 죄 범함을 회개하던 그들의 시간이 있었는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하나님을 다시 버리는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그 왕이 어떤 왕인지 잘 알려줍니다. 너네가 왕을 원하는데 너네가 바라던 그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합니다. 너희가 원했던 그 왕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오늘 11절부터 17절까지 그 말씀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그들에게 어떻게 할지 잘 알려줍니다. 너희들을 사용해서 왕의 밭을 갈게 할 것이고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음식을 만들게 하고 너희 밭에서 열매 맺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그 왕에게 가져갈 것이고 너희들의 소산 가운데 11조를 거두어 그 왕에게 바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의 노비와 소년과 나귀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그 왕의 일을 시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이제 뒷부분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왕을 세우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제 딸 수아를 그 왕이 데려가서 종처럼 부려먹는다? 그러면 저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결정하는 줄 압니까?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이다라고 하리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죽어도 왕이 필요하다고 그들이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두워진 그 영적 상태를 오늘 또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우리를 우리 앞에 우리의 싸움을 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된 무리를 우리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된 그 한 덩어리를 오늘 성경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그 교만한 자들의 그 집약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체자가 되겠다고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되기 위한 그 왕을 세우겠다고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계속되는 그 인간의 그 악한 속성,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은 그 자기 중심적 가치관,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자기 중심의 가치관,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그 세상의 가치관, 그들은 어리석게도 이 멀리 돌아가는 길을 오늘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어쨌든 존중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이 어떻게 할 것까지도 알려주면서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필요한 거 달라라고 이렇게 때를 쓰니 그들이 겪어서 깨달아야 할 문제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생고생하고 돌이켜라. 그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구에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길을 지금은 관망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게 이렇게 지멋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인간들을 한 번에 징계할 만도 한데 이 가운데 또 한 번 또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올바르지 않은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방법을 이 가운데 허락한 것 가운데 또 찾으시는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이 올 것을 이미 다 아셨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인데 이것을 모를 리 없으십니다.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된 판결을 할 때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에 대해 이미 아셨음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우리를 훤히 다 인간의 그 속성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그 속성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의 그 왕을 원할 때 그 원함 가운데
최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려고 노력하시고 참으시며 인내하며 그 무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끄시려고 참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게 인간이 가능할까요?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다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랑 상대가 있다면 이거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아마 속이 다 문드러져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속 터지게 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마주할 때가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속 터지는 일이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날마다 이 새벽에 이 시간에 잠도 안 주무시고 여기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성경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새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하면 또 새 힘을 허락하시고 기도하면 또 서로의 마음을 다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임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왕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일어날 일을 알려줘도 그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자신이 그 왕의 위치에 가길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왕의 곁에서 그렇게 누리게 될 것을 상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인 자리였기에 왕과 왕의 신하가 되어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그것에 동의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들이 무지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근본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스스로 누군가를 다스리고 싶은 그 욕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나의 가까운 이웃과 함께 다른 사람들 위해서 무엇인가를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요구한 그들의 동기가 아주 불순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그 나이 많음과 아들들의 잘못을 이유 삼아서 지금 엉뚱한 것, 자기들의 원함을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인은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바로 가져와서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함이 가장 우선인데 최우선과 목적과 목표가 되는 그 근본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아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왕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서서 해보겠습니다. 사무엘 아들들 영 아니던데 하나님이 하셔도 그 모양인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지금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그 존재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 팀 스포츠로 잠깐 예를 들자면 축구라는 운동이 그 역할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키퍼의 역할을 보자면 그 골키퍼는 골을 막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 공을 걷어내고 그리고 멀리 공을 보내는 것이 그 최우선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골키퍼가 골 넣는 것에 최우선의 목표와 목적을 삼는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팀은 절대 승리할 수 없고 팀으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 인간의 인생에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존재로서 접근해 볼 때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은 창조주의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그 삶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어서 기계적으로 수동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그 자유와 책임 가운데 또 충분한 은혜와 그 충성을 누리게 하면서 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생각과 판단 가운데 주인 되어져 있는가? 구원을 받았다 고백을 했을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나의 삶의 시간 가운데 진정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상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고 내게 주어진 재물이고 내게 주어진 그 내 자신이라고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소유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내가 지고 있는 것들이 생기면서 그것이 나의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무엘도 거부하면서 자신들 중에서 왕이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한데 모인 한 덩어리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들이 주인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0절에 우리라는 그 반복된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원했던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우기 위해 내세운 명분은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 시기와 동기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다 뒤로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의중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오늘 이들의 가장 큰 오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요구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또 누가 우리의 중심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말씀을 통해 오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그 주인의 자리에 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만의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도 거부하고 사무엘의 그 경고도 거부하면서 자신들이 세운 왕을 세우길 원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이 있지 않은지 이 말씀을 근거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것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자리 주인의 자리 가운데 진정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목장대입니다. 그 사랑하는 지체들과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모임의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월 12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되어지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19일에는 영혼 초청주일입니다. 천하보다 그 귀한 그 영혼이 그날 이곳에 누군가가 오게 됩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월 16일 목요일에는 수능이 있습니다. 그 수험생들 모든 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여러분의 그 진실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또 무지한 자들은 그 자기의 원함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 이 시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구하면서 우리가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합니다. 우리 삶 구석구석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목적과 목표대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